제26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문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누가복음이었죠.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찬양하는 것은 참 좋죠. 찬양하는 것은 그 가사같이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가사에 한마음 되어서 내 몸도 함께 찬양 가사처럼 움직이며 하는 게 제일 좋은 찬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진짜 아름답게 찬양하대요. 보니까 몸을 흔들어가면서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 찬양하다는 그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내가 달 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참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반주하고 드럼 치는 분도 정말 수고합니다. 방송 칠에도요, 때때로 그 예배에 헌신하는 분들을 만나면 좀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전에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라. 사실은 2부 예배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할 일이 많아서 좀 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다음 주로 넘기고요. 오늘 2부 예배 이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좀 추가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 같아서 오늘 3부 예배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죠. 영생을 주거든요. 영생을 주는데 예수님은 굳이 영생을 주노라 하지 않고 내 몸을 주노라, 내 피를 주노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왜 그렇게 그냥 영생을 주노라 하면 될 텐데 꼭 몸과 피를 굳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피의 의미가 뭐며 몸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깊이 안다는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주의 사랑을 좀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에 이어진 말씀, 더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2부 예배를 상기해 보면 구약 성경의 유월절 희생된 그 어린 양,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은 십자가 위에 죽으신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먹을 때 그 피바른 집 아래서 먹을 때도 그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고 주님을, 희생한 약을 바라볼 때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유월절 먹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유월절 양처럼 희생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 다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삶은 너무나 쓰디쓴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안 살아봤으니까 아마 그 고통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산다 해도 애굽 땅에 바로 아래서 고통받던 것보다 더 좀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이 고통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을 잘 아시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삶은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그 삶이 쓰디쓰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6월절 양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죄 때문에 고통을 냈으니까 이 죄의 악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의 참 마음으로 살지 않고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 먹는 의미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원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소망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또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을 구원했다면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가 쓰디쓴 삶을 살았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악의 참 마음으로 살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 상기시키기 주기 위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한건 무교병을 먹으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을 전부 치워버리고 무교병을 먹고 살아라. 그게 6월절 후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니, 이걸 오늘날도 하면 네 가운데 죄를 전부 치우고 뭐라고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으로 구원을 소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를 구원해 주었다면 구원받고 난 후에 그 소망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왜?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모든 악한 마음을 제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느냐,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해 보시라고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 없어요. 다만 죄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주면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저주 가운데 안 살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구원해 주었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정작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더냐고요? 없습니다. 못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본문 중에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는 이제 새자란 말이 빠져 새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새 언약의 피라는 것. 보림 조금만 줄이죠. 새 언약의 피라. 이 새 언약의 피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 삶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알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잘 아셔야 돼요. 아시면 알수록 바르게 살 수 있고, 알면 알수록 은혜가 크고, 알면 알수록 진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떠나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이 은혜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면, 미리 말씀하면 새 언약은 옛날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인들에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라고 하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법을 지키라 하면 못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그 큰 은혜도 경험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법은 거룩하지만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마음은 원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체계, 옛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는 겁니다. 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할수록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에덴약이네. 그래 에덴약은 완전하지 못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 압니다. 에덴약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지키는구나 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에덴약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추하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냐? 그날로 세운 새 언약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새 언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있는 그때부터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입니다. 미리 말하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옛 언약이죠. 조금 전에 말했더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 사이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그 삶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이 뭔데? 나의 법을 그 속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에 와서 우리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악독한 마음, 악에 찬 마음이 가득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악에 찬 마음을 씻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예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내 마음이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마음을 가졌으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그날 위에.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주는 피, 새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은 그 피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주신 그 피, 우리가 마신 그 피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면 이 피가 곧 새 언약의 피다. 이 피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새롭게 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뭘 했느냐?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네게 내 영을 너에게 줘, 내 피를 너희 속에 주어서 그 피가 너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어서 네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면 그 피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의 능력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는데 골고다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온 겁니까? 아니면 피 흘리신 주님이 오신 겁니까? 우리는 이 피 하면 이 골고다 흘린 피와 그 다음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피를 마시라는데 이게 뭘 마시는 것이냐? 헷갈리죠, 맨날요. 아무리 성찬식을 많이 해도 이게 구별이 안 되죠. 물어봅시다. 골고다 위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피를 다 그 골고다 내게 흘린 그 피가 내게 온 것입니까? 아니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온 것입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중앙시험을 골고다 흘린 피는 거기에 있겠죠. 거기에 그는 육체의 피가 거기에 있겠죠. 그러나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은 살아서 성령으로 살아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랑이 온 거죠. 그럼 피가 중요합니까? 피 흘린 그분이 중요합니까? 피 흘린 그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피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이 피 흘리는 사랑, 그 큰 사랑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 피가 중요한,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중요한 거지. 흘린 그 피가 중요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피 흘리까지,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한 그분이 중요한 거다. 그 피 흘리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두고 피 흘린 주님이 피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경에 보면 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또 혹 선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네 몸으로.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그는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들잖아요. 때때로 가족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갈 수는 있죠. 가족이니까. 선인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것도 내게 대해서 원수로 늘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라고요. 생각해봐요.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산 삶은 전부 우리를 구원하는 공생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죠. 그 최고의 구원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셨죠.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어야, 피를 다 쏟아버려야 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 모든 저주에서 구원할, 이런 마음으로 달렸는데 그 십자가에 단 사람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고요. 단 사람도 그분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오히려 사랑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박아놓고 그는 끝이 아니에요. 막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네가 네 십자가를 내려오보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침을 받고 조롱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본 사람이. 근데 그 모든 악한, 진짜 악이죠. 그 악을 주님이 다 가슴에 받고 정화시키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요, 그들의 악을 다 받고 속에서 정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악, 가장 흉악한 악을 다 받아서 속에서 전부 소화시키죠. 그리고 소화시키고 나온 말이 사랑의 말이었어요. 마치 바다 같은 사랑이죠. 여러분, 저 바다에 가보면 항상 깨끗해요. 전 바다를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나 왜 깨끗한 것입니까? 실제로 바다는 더러워야 맞아요. 왜? 온갖 오물이 전부 바다로 다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뒤로 해결한 것도 전부 그거 가 있습니다. 모르지요? 다 바다. 근데요, 바다는 그걸 다 받아서 정화시켜요. 여전히 깨끗한 바닷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바다처럼 참 온갖 사람들의 악을, 우리의 악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십자가 밑에 없었지만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 똑같아요. 왜? 그는 세상 죄를 짊어졌으니까. 다 받아서 전부 소화시켰죠. 아무 일이 없는 듯 전부 정화시켰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 악한 놈들을.
사랑한 거죠. 그게 예수의 피 흘린 사랑이에요. 예수의 피 흘린 사랑, 예수의 흘린 피의 사랑, 이해되십니까? 그 흘린 피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한 예수의 피, 그 흘린 피의 사랑, 그 피 흘린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오셨죠. 어마어마한 사랑.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전부 정화시킨다고요.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놀려도 전부 받아서 정화시킨 것처럼 다 소화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피가 우리 죄를 전부 정화시키죠. 날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게 만들죠. 예수의 피 흘린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을 알고 이 피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충분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용서 못 하겠어요? 어떤 악을 이기지 못하냐고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악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화시키지 못한 죄가 있었나고요? 다 받아서 소화시켰네요. 그래도 나오는 말은 사랑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그 피를 받아 먹고 마신 거다. 그래서 그 피의 능력을 힘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다 소화될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도 뭐요? 사랑의 말이든 어떤 악한 말을 들어도 그 피의 사랑으로 다 소화시키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편에서도 이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라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말을 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찌 예수의 피,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사랑,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거죠. 그 악한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 산 능력, 그렇게 사랑한 사랑의 능력,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살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의 피가 두 가지 칼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악을 전부 깨끗하게 씻어 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닷물처럼 정하게 하고, 그리고 악을 다 받아서 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말은 예수님 주는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았으므로 죄 가운데 살았던 경험 때문에 하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피를 의지하고 또 이 피를 의지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이 피를 의지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이 피를 의지하게 되면 마침내 이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죄 때문에 이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내 삶이 쓰디쓴 고통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네 해봐. 네가 죄 안 살 수 있는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마련한 게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이 피를 주는 거죠. 내 피를 마시라. 새 언약의 피니라. 너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피니라. 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 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피 흘린 그 사랑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이 예수의 피요.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으면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신 곳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고통이요 저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갈 때 좋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이 축복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것이니 예수의 몸은 뭡니까? 예수의 피는 그것이라면 예수의 몸, 내 몸을 먹으라. 몸은 뭐죠? 몸이 한 일은 뭐죠? 몸이 한 일도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기록하죠. 몸으로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받도다. 53장 3절에도 이사야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피 흘리는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면 몸으로서는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진 거죠. 우리의 저주를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그가 대신 짊어졌고 또 마음고생함으로 우리를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삶의 고통으로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내 몸을 먹으라. 그 몸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저주를 다 그 몸에 친히 받으신 그 몸이죠. 우리 대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한 삶, 그 능력이 거의 있는 거죠. 사랑이 거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의 능력을 힘입으면 매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그러나 그 삶에서 이기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매일을 맞으면서도 충분히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고생하면서도 예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면 그게 몸으로 당한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죠. 그것뿐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그분이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아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했어요. 그 몸을 그러니까 매맞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평화를 준 것이죠. 그가 강고를 겪음으로 준 것은 뭐죠? 우리에게 부요를 준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다는 말은, 몸을 먹었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저주의 흔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 질병을 짊어졌노라. 그 증거가 네 안에 있노라. 네가 내 살을 먹지 않았냐?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네 질고 병을 다 담당하시는 흔적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가 내 몸을 먹지 않냐? 그것을 네가 믿으면 네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몸이 말하는 증거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느냐? 그 증거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네가 내 몸을 먹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내 몸을 먹었은즉, 내가 네 징계를 대신 받았은즉,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게 평안을 줄 것이라. 내가 너의 가난을 다 짊어진 이유는 너의 저주를 짊어진 것이라. 그 흔적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가 그걸 믿으면 내가 너를 부욕케 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흔적이 예수의 몸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고난의 은혜로 사는 것인 바, 이 흔적을 믿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몸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 고통을 다 담당했으므로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건강을, 치유를, 그가 가난의 고통을 다 담당했으므로 내 삶이 부유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은즉, 내 몸을 먹으라. 내가 그 몸을 먹었은즉, 그 몸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저주받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와 건강과 치유와 회복과 또 행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피를 주고 몸을 준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성령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을 주노라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생명인데 내가 내게 살을 주노라, 몸을 주노라, 이건 내 몸이니 먹으라, 이건 내 피니 마시라, 왜 하필 구별해서 이게 해 주겠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은 생명 안에 피 흘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그 몸, 예수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이 저주받는 흔적을 갖게 되므로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저주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단한 차원으로도 좋겠지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그 몸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죽게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믿음대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최고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으면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리고 피를 힘입으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끔씩 실패한다 해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 그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유월절 먹을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피를 주는 것이며 예수의 살을 주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살의 은혜로 사셔서 예수로 말미암은 축복으로 정말 감격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셔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